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본문 17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무엇이 새롭게 된 건지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것을 그냥 새 것이라고 하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라 이렇게 돼 있죠. 피조물이란 말은 자기를 피조물로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존재가 창조주가 있다는 거죠.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라는 건 시작할 때 개념이지만 이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맨 나중에는 이 창조주가 심판주가 됩니다. 창조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내용이죠. 근데 이 자유의지라는 게 참 특이해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이 자유의지는 나중에 가야, 있는 동안은 괜찮은데 이 자유의지가 마지막에 결국 심판받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자유의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은 결코 당장 심판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야 심판받아요.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몰고 가지 않으면 결국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의지라는 건 죄로 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어떤 형벌을 받느냐, 얼마만큼의 고통을 당하느냐 이런 거를 따지기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이미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한 것 자체가 심판이고 이미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심판을 목표로 하지 않게 된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지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있습니다. 안 믿어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좀 모자라고 띨띨하고 부족하고 뭐가 죄가 많고 더럽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존재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혹은 자기 상태에 따라서 그 믿음의 경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도 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겁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마귀의 권세에 잡혀서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통치해버리니까 감각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이미 화인 맞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살면서 지멋대로 사는데도 뭐 그렇게 별로 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금방 암이라도 걸리고 그런 통계와 확률이 예외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면 하나님 앞에 죄 지니까 암 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지니까 팔다리가 부러지고 이렇게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런 통계가 딱 나와버리면 이 중에 죄 지을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죄 지으면 벌 받으니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 가만 보면 착한 사람은 아픈 적이 많아도 외려 죄 지은 사람은 건강하고 호요식 잘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몇 번 죄를 저질러 봤는데 뭐 그렇게 크게 별 탈 없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작게 혹은 크게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감각이 둔감해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감각이 둔감해지면 뭐가 세지냐면 아집과 고집이 세져 버립니다. 아집과 고집이 세져 버리면 사인을 사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신가에 대한 감사로 사무쳐야 되는데 내가 죄를 져도 별 탈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자꾸 상실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건 아닌데 두려움이 자꾸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바로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참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다루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을 짓고 분열하고 또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질투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죠.
유대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바울이 외친 복음의 내용을 자꾸 변질시키는 무리들. 그래서 그 거짓된 무리들이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뭔지 몰라도 이 바울의 흠을 잡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사도권이 어떻고 무슨 공천을 누구한테 받았느니, 네 소속이 누구니. 더군다나 당시 이 헬레니즘이 만연한 시대 속에 깊은 이단 사상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들이 깊숙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마귀들의 공격이 있었나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거의 우상과 죄에 가득한 타락된 도시인데, 그 한가운데 바울이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피땀 흘려서. 그 교회를 가만히 놔둬버리겠어요? 마귀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명, 이런 걸 잃어버리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과 세상을 두려워했다면 일찌감치 아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목회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음미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배경을 깔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 고린도 후서가 내용적으로도 어렵지만 문체도 좀 어려워요. 네, 여러분 이해를 좀 쉽게 해드리면 이런 말이죠. 왜 사람들을 권면하냐 이겁니다. 사람들을 권면한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권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게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갔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목표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사실과 그 중심을 누가 아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미 알려진 바였고, 하나님도 바울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종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저번 시간에 그 마지막 부분 10절, 오늘은 11절부터 시작하지만 10절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심판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종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음 중심에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중심을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거를 본받으라라는 말이에요. 본문 11절 12절 쪽이 그 권면입니다. 그래서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자천이란 말은 스스로 공천한다는 거니까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어렵죠. 당시에 외모로 자랑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흠잡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근데 그들은 자꾸 무슨 추천서, 공청서, 명분 뭐 이런 거 자꾸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을 분명한 대답이 필요하다 이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이 중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목표로 살아가는 자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보고 교인들은 그것을 자랑해라 이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자랑하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뭐 이런 걸 보고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 자에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프라이드를 갖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심판을 목표로 살아가는 오직 그 이유로만 우리 신앙이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그거를 자랑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신앙이다라는 대답을 갖고 살기를 바란다. 사실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참 어려워지니까 해외에 나가면 예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느껴져요.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쇠퇴가고 또 엉망이 되어버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게 고스란히 해외 교회들에게 전달되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말을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간들이 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꼴보기 싫고 장로가 꼴보기 싫고 교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꼴보기 싫어서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꼴을 기대하고 교회를 다니면 백발백중 다 실망합니다. 인간의 꼴을 보려면 교회에 왜 나와요? 교회는 하나님의 꼴을 보는 거죠. 인간의 꼴을 보려면
다른 데 가야죠. 교회는 죄인의 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같이 죄인 중에 괴수들도 여기 있고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이 죄인의 꼴 안에서 하나님의 꼴을 보는 것입니다. 단지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그 은혜로 주어진 값없는 그 선물,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대가 이 교회를 향하여 아주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의 기대도 높고 우리끼리도 기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자기는 그 수준에 반도 못 미치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좀 그 정도 수준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정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거죠. 기대가 커서 실망도 훨씬 상대적으로 큰 법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꼴을 보는 거죠. 여기 꼴이란 표현은 모양이나 형태를 나타내는 순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나는 사람의 꼴을 보기 싫어서 그냥 안 믿을란다 혹은 교회 안 다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 깊은 곳엔 뭐가 있냐면 실은 자기 꼴이 보기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누구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이 원래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저 어떻게 사기치나만 보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보라고요.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감사하면 세상 모든 걸 봐도 감사하게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아름다우면 비가 오고 먹구름이 껴도 그게 아름답죠. 그런데 내 속에 내 꼴이 잘못 들어가 버리면 뭘 봐도 그 꼴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은 사기를 보게 되고 교만한 자는 그 교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인간 왜 저렇게 교만하냐고.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뭐에 욕심을 내는가만 보게 되고 음란이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 음란한 생각만 다 하게 돼 있어요. 실은 뭐가? 내 자신.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휘둘림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오로지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고만 살아가면 사실은 실망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 있죠. 그냥 몇 마디 말을 듣고 휙 하고 속이 상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냥 남한테 상처 잘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내면에 뭐가 있냐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두려움이란 건 반대급분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반비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니 거꾸로 말해서 세상과 사람이 훨씬 두려우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겨를이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뭐라고 하고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게 그렇게 두려운 사람들은 내 깊은 곳에 내가 정작 두려워하는 게 뭔가 이걸 빨리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 마음 중심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는 문제, 갈등되는 문제, 막 휘둘릴 수 있는 문제도 정답이 바로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거짓인들, 가짜들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거짓들의 영향을 받아서 막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때 바울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이 세상의 공격들, 사람들의 말들 이런 거 말고 네 한가운데 정말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고 정말 네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지 그거 확인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죽어서 내 인생이 심판받는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 안 믿는 초신자들은 이 중엔 별로 없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이 어필이 안 됩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죽으면 끝이지. 그게 얼마나 틀렸다라는 생각을 언제 하냐면 죽는 그날 하게 돼 있습니다. 죽고 나면 이게 이 세상의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게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죽는 그 순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서 이 가운 입고 뭐 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평가가 없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무의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말로 한다고 여러분이 뭐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심판주를, 창조주를 내 마음속에서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단 믿음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래서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새로운 것으로 시작돼야 되는, 이 새롭다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든지 새거가 좋잖아요. 나도 새거가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 무엇이 새롭게 되냐라고 했을 때 두려움에 대한 회복이 먼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내 가슴 속에 심판이라는 걸 과연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확보되어 있고 내 전 인생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평가한다라는 진심과 거기에 대한 확신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뭘 해야 되는지, 뭘 선택해야 되는지 바로바로 정답이 보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시작이에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는 풍랑 앞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마.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 그리고 너는 너에게 정확한 인생의 대답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 줄 아냐? 그건 세상과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심판을 믿는 사람의 관심은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에 관심을 갖고 내가 심판받는 그때, 내가 심판받는 그것이 집중이 돼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권면의 핵심이 그겁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해봐. 거기 정답이 있어. 그리고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해봐. 거기에 정답이 있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 나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나, 오로지 그 생각입니다. 나한테 사람이 뭐라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떠나고 뭐 그것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나 이거 갖고 걱정해하고 속상해하고 가슴치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내 스스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나한테 뭐 하나, 사람이 나한테 뭐라 평가하나, 오로지 여기에만 촉이 서 있습니다. 암울하고 못 사는 나라의 언론의 특징이 뭐냐? 큰일 나면 그거 덮으려고 수년 전에 잡았던 간첩 사건 터뜨리죠.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지탄하고 바울을 막 헐뜯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딴 거 아닙니다. 진짜 바울이 잘못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 깊은 곳에는 뭐냐, 자기 자신들의 죄성을 감추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큽니다. 마귀가 마귀짓을 하는데 그 마귀짓을 들키지 않게 하려면 다른 것을 비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심리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심판주로 그렇게 확신한다면 제일 중요한 내가 뭘 고쳐야 되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남 얘기를 하고 자기를 감추기 위하여 더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세상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지탄하고 헐뜯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더 잘나야 되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유대주의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위치보다는 훨씬 더 인기가 좋고 훨씬 더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들의 권세가 교회를 장악해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거짓된 자들은 교회 안에 있을 뿐 그가 갖고 있는 내면 속에는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인데, 그러니 바울을 비방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 죄성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이 마귀의 공격 속에 넘어가면서 이 죄성을 감추려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자기가 감추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말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10명이 모여서 동창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 가니까 9명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막 흉을 보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화장실 가니까 이번엔 그 사람을 막 흉을 보더래요.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는데 자기 흉 볼까 봐 못 가고 그냥 바지에 쌌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살면서요, 헷갈리고 그러면요, 가슴 치지 마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분명히 믿고 그 심판이 있다는 걸 내 가슴으로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믿음은 지금 별로 엉성하지만 그래도 내가 듣고 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시고 내 인생 심판하시는 분임을 내가 분명히 믿겠습니다. 그 믿음 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맞는지, 뭘 선택해야 될지 그때 나오는 답,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딴 거 없어요. 심판을 믿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새로운 것들이 그때부터 쌓여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의 회복, 새 것은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공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을 두려워하면 이거는 세상에서 무슨 공포영화를 보고 두루루 떠는 그런 안 좋은 감정의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향하는 나에게 하늘의 에너지가 더딥혀지는 근거로서의 두려움이 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내 속에선 가장 강력한 에너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그때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여러분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죄인에게는 심판되게 되겠지만 나에게는 시상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아는 노력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는 사실이 사뭇, 그것이 나에게는 감사하며 또 그래야만 된다라는, 그래야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그래서 나에게 이 심판이라는 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가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수준의 인생이 돼야 마땅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미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13절 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친다라는 표현 좀 아무튼 애매하지만 이게 가장 리얼한 표현 같아요. 바울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 하나님께 미친 사람과 그냥 광신자, 이건 다릅니다. 광신자라는 건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기 자신한테 미친 사람을 광신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미친 것과 자기한테 미친 건 다릅니다. 무슨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은사 받았다고 막 이상한 방언을 막 하고 크게 하면서 이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은사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은사가 이 고린도 전서를 다루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다뤘습니까? 성령의 성품과 맞아떨어지는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뭐 은혜 받았다고 하는 모양이나 형태들이 참 눈에 거슬리는 게 많고 내면의 세계를 자꾸 자극해서 평안과 하나님의 그 격조 높은 수준의 고요를 자꾸만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은사 받았다고 해서 조용하고 침착하고 교양 있게 굴라는 말이 아니에요. 딱 보면 그게 교회든 기도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령이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몰라도 성령의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께 미치고 하나님 앞에 몰입하려는 마음의 문을 악한 것이 들어와서 자기 자신에게 미치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구별 잘 못해요, 그런 거. 어떤 동영상의 집회를 봤더니 무슨 웃음 은사가 있어갖고 아주 그냥 단체로 막 떼굴떼굴 땅바닥을 구르면서 낄낄낄 깔깔깔 거리는데 그걸 은사라고 좋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웃음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속성이 기쁨이다라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훨씬 더 많이 웃고 얼굴이 기쁜 표정을 하고 당연히 그것도 은혜고 은사죠. 근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께 미쳐서 웃는 기쁨이지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미쳐서 절제되지 않는 광기로 웃는다는 거, 그 차이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전도 하나님께 미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도 건방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마치 쟤는 지옥 갈 사람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서 삿대질이나 손가락질이나 혹은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뭔가 내가 우위를 점령하고 있는 듯한 기운을 뽑아내면서 전도를 한다면 그럼 곤란하겠죠.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미치고 있는 그 미침인지 믿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내 스스로에게 미쳐 있는지를 구별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에 미친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하도 전도하라니까 전도에 미쳐 날뛰다가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잘 다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도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대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나와야 된다고 그랬대요. 광기죠. 여러분, 미친다는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 하나님께 미치면, 정말 내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 미쳐버리면
그 다음에 내 외면으로 그때 비로소 온전한 것이 나오는 법입니다.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께 미쳤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람들에게 나가는 건 정신의 온전함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 좋은 권세와 그 자리를 다 버리고 그 핍박과 서름받는 그 자리, 그 오해와 멸시가 가득한 그 인생을 왜 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바울은 하나님께 미친 거죠. 여기 미친다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신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가치와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말레이시아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나고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참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저희 교회가 지원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껏 나가서 집회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실패한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조금 그 교회가 옮겨지는 상황 가운데 좀 어려웠지만 특별히 그 선교사님 그 부부에게 여러 가지로 큰 힘이 되어준 집회였고 또 말레이시아 밑에 가까운 싱가포르에서 또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교회에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 부부가 비행기를 타고 이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같이 또 참석도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 오신 분들이 뭐 풍요롭고 넉넉하고 다 세팅이 된 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정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 이렇게 보면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참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란 게 뭐 그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으니까 좀 힘들고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감당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깊이 보면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표현식으로 한다면 하나님께 미치는 부분이 있어야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회 다 마치고 말레이시아의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요. 아마 이 설교를 아마 들을 겁니다. 그 사모님이 늘 설거지하면서 팟빵을 틀어놓고 거의 매일 듣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의미심장하게 해서 왜요? 그랬더니 솔직하게 자기한테만 좀 말해달라고. 뭘 말해주냐고 그랬더니 정말 솔직하게 딱 나한테만 저한테만 좀 얘기를 해달래.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의 그 소스가 뭐냐요? 소스가 뭐 돈가스 소스를 말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땐 무슨 책이나 뭐 주석 같은 걸 보는 건 아닌 것 같대요. 뭐 자기가 뭐 여러 가지. 근데 어떤 방법으로 좀 준비하냐고 자기한테만 좀 말해달랍니다. 그 집회하는 동안 그 말레이시아 교회 제가 두 번인가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가는 것 같은데 매년 이제 집회를 부탁해서 가는데 안 나왔던 교인들이 다시 온 사람도 있고 그 교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힘이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 이제 계속 된 막 그런 그 시간들입니다. 예전에 그 교회 집회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나가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어떤 노부부가 아주 점잖하게 생긴 노부부가 이렇게 악수를 하더니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끌어올리더니 이 손등에다가 이게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천주교 교인인데 그래 거기에서는 이게 전 잘 모릅니다. 어떤 성직자에게 최고의 경의와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그런 행동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깊은 그런 집중과 또 은혜에 붙들리는 막 그런 시간들을 그 교회에서 계속 이제 있었다 보니까 아마 이 목사님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좀 그 의견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상당히 이제 비교가 많이 되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를 위하는지. 아무튼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피곤해 하실까봐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가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감사하다. 얼마나 이 저를 위해 제가 만약에 한 명 한 명 악수도 하고 이 손에 뽀뽀하고 이랬으면 그거 어떻게 할 뻔해서 참 귀한 분들이다. 뭐 개중에는 뭐 저를 위한 사람도 있지만 죄를 져서 제대로 저를 쳐다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뭐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꼭 말씀을 연초에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제가 유명한 뭐 강사나 세계적인 사람도 아닌데 굉장히 쑥스럽지만 그 말을 이렇게 하는 목사님의 그 깊은 곳에 저 교우들을 향하고 교회를 향한 그런 진심이 제 속에 이제 느껴왔어요. 그래서 제가 뭘 잘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질문하니까 제가 그러면 목사님께만 진짜 말씀드리겠다고. 이렇게 귀를 쫑긋합니다. 두 가지다.
첫째는 전할 말씀이 나를 통과해야 된다. 다른 말로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아무도 은혜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 설교를 한 내가 은혜를 통과해 낸 거라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드시 내가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작업이 사실은 제일 어렵다. 기도, 몸부림, 묵상, 한숨, 때로는 눈물까지.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시간들이. 설교 준비하면서 눈물 한번 흘려본 적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은혜 받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와 접해질 때 이 말씀이 나를 통과해 내야 되는데 그런데 감히 이 말씀을 대언할 내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도 한심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 말씀조차 내가 대언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안 된다는 걸 깊은 곳에서 뼈저리게 느낄 때 그럴 때 그래도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되는 그런 내 자신의 자격지심에 대한 눈물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는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나는 그런 적이 참 많다. 그리고 둘째, 교인들을 사랑해라. 교인들을 가슴에 품고 영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말씀을 내가 통과한 다음에 쭉 묵상하면서 교인들을 훑어봐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 말레이시아 교회도 옮겨지는 과정에서 참 힘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그 오해와 힘겨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인 사회라는 게 긴장의 연속이거든요. 잘 살고 못 살고 간에 대한민국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가슴 속엔 텐션이 걸려 있어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옮길 때 다 뭐 좋아라 하고 그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지만 다 뭐 찬성하고 그랬겠습니까? 때로는 싫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인간들은 싫고 마음에 안 들면 나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안 하죠. 괜히 다른 얘기하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뭐가 안 좋고 뭐 목사님의 무슨 철학이 어떻고 저쩌고 뭐 별의별 얘기를 하면서 많은 오해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교인들을 사랑해라. 그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한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설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목사의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사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다. 제가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미친다는 건 항상 사랑을 근거로 돌아가는 작용입니다. 미친다는 건 정신 나가는 게 아니라 깊은 영의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미쳤는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그 사실, 그걸 사랑으로 느끼고 그 사랑의 진실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붙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이 명제는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시킬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 유명한 저명한 박사가 아무리 수준 높은 논문을 써서 설득을 시키려 한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그걸 납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은혜 없이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 싸움이 아니라 가슴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 이 복음이 지금 이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와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내 죄를 할 때 진짜 내가 생각날 것이고 대신 죽으신 주님 할 때 뭔지 몰라도 징함이 있을. 근데 혹시라도 이 중에 정말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이제 불러서 하나님이 만들려고 시작하려는 조짐이 있는 정도, 아직은 정상적인 노선에 안 들어간 사람입니다. 왜? 이거는 가슴의 싸움이에요. 영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 그러므로 나의 겉사람, 죄성 많은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가 그거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 같이 죽게 되고 나의 속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육체로만 알고 육신으로만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16절에 있죠. 그러므로 이 죽으심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 사람의 겉모습, 내가 평가하는 그 사람의 관점, 그런 걸로 사람을 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다간 쥐꼴도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쥐꼴로 남의 꼴을 보니 그 꼴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다 꼴 보기 싫어서 관두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상이 나를 핍박하고 어떤 사랑이 나를 박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을 덧입은 그 강권하신 사랑으로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강하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의 사랑으로 나를 이끄신 그 사랑에 내가 지금 쩔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보니까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도 주님이 대신 죽으신 그 은혜로 살리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보겠다라는. 이것은 참으로 깊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사랑이 생기고 이 깊은 사랑에 젖어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때 표현을 하나님께 미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쇠뇌 혹은 강요, 억지 이런 게 아닙니다. 심리적인 속임수를 썼거나 최면을 건 게 아니에요. 미치자라는 캐치플레이어도 아닙니다. 그냥 그걸 아는 거예요. 깊은 사랑에 점여들어 이 사랑이 쩔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그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훨씬 높게 보신다는 걸 알고 그런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고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살지 말자, 가치 없겐 살지 말자, 지멋대로는 살지 말자라고 나에게 비전을 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의 가치의 목표를 세워서 나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고, 동일한 의미로 나 외에 다른 사람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노력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입니다. 그래서 18절 이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분을 주셨으니 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까지는 전부 다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고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살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제가 봤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치는 거예요. 미치면 다 됩니다. 잘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미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잘못된 부분에서 미쳐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 하나하나가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요즘은 굶어 죽는 사람 없고 뭐 병들어서 그것 때문에 수고하거나 아파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전부 혼의 뒤틀림이에요. 혼돈과 공허함이 이 가슴을 채우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틀린 생각, 아무리 느끼려고 해도 정당하지 못한 감정,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치닫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온전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온전한 것이 얼마나 나옵니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미쳐버리면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작태밖에는 안 나오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혹시나 하나님께 미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하에 자기 자신에게 미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을 느끼셔야 됩니다. 대신 죽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미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미쳐버리면 대신 죽어주질 못합니다. 의롭고 옳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기가 어렵죠. 이 세상이 어떤 줄 아십니까?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희생적인 일을 하면요, 그렇게 많이 소문이 안 나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잘한 일은 절대 회자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쁜 일, 악한 일, 안 좋은 거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회자되는지 몰라요. 이 인간의 악성이거든요. 하물며 의롭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대신 죽어주지 않는 세상 속에 악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건 정말 미친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악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자기를 팔아 넘긴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그리고 바울을 강권하여 하나님께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미친다는 것은 그 깊고 크신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에 포섭되는, 그래서 모든 관심과 모든 목표가 하나님께로부터 붙들리는 그 상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녹아져 그 하나님께 미친 사람만이 이 세상과 이웃을 향해 드디어 온전한 정신을 갖고 살게 됩니다. 요즘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흉흉한 시대에 제 결론, 예수에 미쳐야 제정신으로 살 수 있다, 그거예요. 그 깊은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만이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건가 말 건가 귀로에 있어서 예전에 시골에서 한참 산기도를 하고 있을 무렵에 제가 하산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짐한 내용이 뭔가 하면 그거예요. 믿음의 보상은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보상을 절대로 이 땅에서 바라지 말자.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그 하나님 자신이 나의 보상이 되어줄 거다. 그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러나 힘들더라고요.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물뜬물뚝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만이 나의 보상이라는 감각이 떨어져 버리면 힘들 때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옛날에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요게 좋았어요. 아무튼 간에 선을 행해서 낙심될 일이 있어도 때가 이르면 모두 때만 되자, 아무튼 기다리기만 하자, 조금 있으면 있겠지, 요게 중심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철이 들어보니까 가운데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가운데가 핵심이더라고요. 가운데가 뭡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갈라디아서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적으로 살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른 때보다도 언제입니까? 열매가 없을 때, 애를 썼는데 그 대가가 안 보일 때, 그리고 이 대가가 자기 이득을 위한 대가라기보다도 거룩한 대가, 거룩한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 같은 거인데도 불구하고 애를 썼는데도 그 열매가 안 보일 때, 그때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을 갈라디아에서 썼지요. 애를 써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꺾고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다가오는 보상은커녕 뭐 알아주거나 위해 주거나 이런 거, 그런 것은커녕 외려 핍박, 공격, 오해, 그리고 교인들이 죄들이 무성하게 나타나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의 마음에 그 울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었을까? 포기하지 마라. 바울아, 내가 보고 있다. 나는 안다. 그거 하나죠. 그것이 바울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늘 바울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강권하여 모든 이들에게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바울의 심정. 사랑해라. 다시 사랑해라. 포기하지 마라. 또 사랑해라. 이것이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뭔가 새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디 밖에 나가서 새롭게 할 거예요? 일단 개종하고 뭐 새롭게 할 거 아니잖아요. 종교 버리고 뭔가 새롭게 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려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미칠 수 있는 심정, 하나님께 미치게 도와달라는 그 기도.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보상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그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경지까지 가셔야 되고, 아직 못 갔다면 적어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 마음, 모든 보상을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미친 것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어지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고 대가와 보상을 해주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옛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일 뿐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말은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이 가슴에 저밀어서 나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 희생의 사랑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거룩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에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모든 신앙의 보상을 삼을 수 있는 그 인생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게 생명과 구원과 행복이라는 그거, 흔들리지 않고 그걸 붙들고 살기로 각오한 그 각오, 거기에 새롭게 되었다라는 선언이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뻔한 얘기들이, 너무 뻔한 얘기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이 세워졌고, 여기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없어져도 잘 모릅니다. 내 코 속에 공기가 들어가고 있는 이 공기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공기가 5분만 여러분의 코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옆 사람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공기는. 그러나 아무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 심장이 나면서부터 팔딱팔딱 거리는 게 내가 무슨 스위치를 누르고 켜서 조절되는 게 아니죠. 내 심장이 움직이는 생명은 나도 모르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공기나 생명이나 모든 것은 이 만드신 하나님에 의하여 돌아가는, 한순간도 매순간도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땅만이 아니라 저 영혼의 삶까지 살아가는데 그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그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죄밖에는 없는데 여전히 죄 속에 파묻혀 살아가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재밌게 짓고 있는 그 죄인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죽으심의 사랑에 내 마음에 새롭게 되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이 없다면,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감각은 조금만 둔감해져서 이제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인생으로 발걸음만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사랑을 후구절절 가슴에 저밀어 내가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랑의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깊이 빠져 하나님께 미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더라는 고백과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잘 안 된 게 있죠. 잘 안 될 때는 늘 환경 보는 거 아닙니까? 조건 보고,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처지 보고, 꼴 보고,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새로운 시작이 드디어 온전해집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의 여력이 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작이라는 건 결국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새롭게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께 미칠 수 있는 그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